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고스 성경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인 영적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이끄시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영감이 우리 영혼 속에 함께 충만하며 공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진리를 알라 40번째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세 학기째인가요? 세 학기째 진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서 자꾸 이렇게 알아가는, 그래서 누구를 아냐?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목사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게 설교하려고 성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해야지. 일주일에 한 11편 정도 설교들 하니까 설교에 부담감이 많잖아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목사가 되는, 그리고 마치 학원을 졸업하는 거와 같은 거죠. 자격을 따려고.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면 목사가 되는 거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그 신학교에서 배운 개론적인, 다 그 신학교는 개론입니다. 깊이 들어가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겉만 이렇게 다루어 보는 거죠.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루어 보는 가운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신약 개론, 구약 개론, 조직 신학 개론, 상담학 개론, 뭐 이렇게 다 개론입니다. 학문을 다 이렇게 두루 거쳐가죠. 그러면서 배운 그 학자들의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 목회라고 하는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는 영혼을 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학자들의 이 이거는 학문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회 현장에 와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성경이 자기의 기업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안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설교해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자꾸 읽으면서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그 부분을 이렇게 그대로 공유하며 나누어 주려고 해야 되는데 설교하려고 가르치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냥 모르는 상태로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율법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그냥 종교인으로만 살다가 이렇게 일생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도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요.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증거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책인데 이 성경이 사람에게 쓴 건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렇게 전제가 시작되어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야?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지 도덕과 윤리나 이런 어떤 이성적이나 지식적인 부분을 알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여러 이야기가 있거든. 여러 사건이 있고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말들이 다 뭐냐? 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 구약과 뭐로 나눈다고요? 신약으로 나누는데, 구약은 쉽게 말하면 구약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지만 이건 코끼리다. 코끼리. 이 신약은 코끼리의 뭐야? 실산이라. 죄송합니다. 구약을 코끼리라고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구약 성경을 코끼리래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저를 비판하려고 그러지 말고, 코끼리를 만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다. 누가? 구약 시대의 선지자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코끼리를 어느 부분에서 만나냐? 다 소경이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수면 위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런 깜깜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신 적이 없어. 구약이라고 하는 말은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지만 오신 적이 없다. 오시면 신약이다. 그러니까 오시기 전에 이렇게 들려왔는데 그 들려온 소식을 전한 하나님이 있다는 거야. 이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전한 하나님, 이분이 신인데,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하나님이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은 뭐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다가 이 하나님의 이름이 대표적인 청지기, 많은 하나님이 무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증거한 하나님의 숫자가, 이거 구약은 뭐래요? 신들이라. 하늘나라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들의 하늘이라고 그랬대요. 신들의. 그러니까 이 신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 많은 신들의 청지기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기까지는 우리가 다 아는데, 이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예수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호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게 보는 순간부터 이 성경은 닫혀버린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이다. 근데 그 여호와가 뭐라고 말하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오실 거다. 그런데 그분이 오신다 하시더니 오신 게 뭐야? 신약인데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 아니, 그분이 누구다? 예수라. 예수가 누구다? 여호와를 보낸 하나님이다. 이분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우리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갈 겁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를 누구라고 부르면 예수.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다? 빛이다. 이게 영광이라. 영광. 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창조주다. 창조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형상이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서 함께 뭐라고? 섰느니라. 예수가 누구다?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인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뭐다? 창조주다. 그런데 이 창조주가 어떤 분이다? 참 하나님. 참 하나님. 누구냐? 여호와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그럼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그래서 여호와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으면 여호와의 뭐라고 나오죠? 사자. 그러니까 여호와는 누구다? 천사다. 여호와를 통해서 뭘 줬나? 뭘 줬다? 율법을 줬는데 이 율법은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 53절까지 보니까 53절까지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누가 받았냐? 모세가 누구에게 받았냐? 여호와에게서. 근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천사다. 천사를 경유하여 모세가 받은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율법 가지고 가나안 가고 그 율법 가지고 가나안에서 살고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는데 너희가 근데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뭐라 그러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없으되 구약 성경은 뭐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만 들려왔지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이 없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수면에 충만한 이런 상황에 있는 상태를 이를 구약 시대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를 보냈다? 여호와를 보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39권이라 두껍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그다음에 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여호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모세를 불러놓고 모세에게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지만 내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는 안 가르쳐주고 그냥 전능하다 이렇게만 가르쳐줬다.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런데 모세 너에게는 내가 너에게는 이름을 가르쳐주겠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름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이름이 아니고 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표호다. 기념 칭호다. 이 이름은 자존하는 이름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여호와는 여호와란 말은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처음으로 모세가 만난 하나님 여호와가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구약에는 수많은 말들이 여호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하고 예수하고 동격인가 보다. 아니면 더 나가서 예수의 아버지이신가 보다.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인가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아버지요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혼란스럽게 혼돈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동안에는 열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냐.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를 하신다고? 왜 탄식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경륜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경륜 안에 들어간 자들의 사명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이란 단어를 이용하면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복음을 아느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 교회를 방문한 다음에 주보를 보면 알아요. 주보를 딱 펼쳐서 그 목사님이 구약 성경을 주일 설교의 텍스트로 선정했다 그러면 이 목사님 아직도 뭘 모르는구나. 복음을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한눈에 알 수가 있다. 역시나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 어디 이야기를 많이 해? 구약의 율법의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구약의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폐하였다 그래요. 폐했다.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율법을 온전케 하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율법이 폐한 것이 아니라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시기 전까지는 폐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서 다 이뤘다 하신 다음에는 율법을 다 폐하셨다. 다 짊어지셨다. 다 끝을 내셨다. 다 완성하셨다.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 있던 정죄에서 예수 안에서 자유라는, 율법 안에서 헤아림을 받던 것에서 자유라는 거야. 이 진리가 우리를 어디서 자유케 했냐? 율법에서,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형벌에서, 심판에서 예수의 진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 이 자유가 무슨 자유냐? 참자유다.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요. 두 번째는 그분만이 세이비어야, 구세주요. 그분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요. 그분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너희들에게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은 오신다 하시더니 여기는 오셨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오신다. 여기는 구약은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인간의 삶이 이렇게 저주와 사망이야. 고통과 그리고 혼란함이야. 무질서야. 이 세상이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신 다음에 이곳에 영광의 빛이 임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계속 뭐라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그분이 누구다?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그분은 누구다? 아바다, 아바. 이 아바가 누구다? 참 하나님이고, 이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다? 영생이다, 영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냐? 이 아바는 만유보다 크시다. 이 아바는 만유보다 크신데, 나를 보내신 분이신데, 아바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더 이상의 아버지가 없는, 아버지의 근원이야, 시작이야, 알파야, 오메가야, 태초야. 그 말이 아바라는 말이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말이 뭐라고? 아바야, 아바. 근데 이분이, 이 아버지는 나하고는 하나다야. 그래서 아버지가 참 하나님이니, 내가 아바와 하나니, 나도 뭐다? 나도 누구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데, 아버지와 나는 하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나도 너에게 뭘 주노라? 영생을 주노라.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래서 이 아바는 영이신 거야.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할 때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예수와 아버지는 영이다. 영으로 하나다. 그런데 이 영으로
영을 영으로 알고 영을 영으로 깨닫고 영을 영으로 받아들이고 영을 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뭐로만? 성령으로만.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배반할 것이다. 이성으로 믿는 자는 나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계속하여 말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가르쳤어요. 그게 누가복음 24장이야. 한번 보세요. 자, 누가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계속해서 너에게 말했다. 너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아주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훈련으로 가르친 말씀을 말하는 거야.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래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저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면 주께서 마음을 열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냥 가만히 알게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막 알려고 하는 자를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사모하는 자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뭐냐?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금식하고 부르짖으라. 마음을 찢으며 외쳐라. 네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부분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래요? 성령으로만 나를 한다. 왜? 영이니까.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그분은 왜 참 하나님이냐? 말씀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이 나는 말씀이다. 태초에 나는 태초다. 근데 어떤 태초?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임했다. 그래도 뭐다? 영이요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들의 모습으로 오시기 때문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에게만 있는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이 뭐냐? 은혜와 진리가 그분에게 충만하다. 나는 진리다. 나는 하나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나는 영이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령으로 알아듣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이렇게 되지만 성령으로 들으면 이 놀라운 비밀을 요한복음 속에 담겨 있는 은혜와 진리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나를 알고, 첫째, 성령을 받아야 나를 알고, 성령을 받아야 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나의 힘을 사용한다.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나를 깨닫고, 나를 생각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위트니스야.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God's work,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7번째 상을 받는다. 상. 그 상에서 멸류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멸류관이라고 나오고 존귀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야. 이게 7가지야.
성령 받으면 예수에 대하여. 성령 받으면 사람들에게서 무슨 이상한 짓 따라 이런 게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일들이 아니라 성령으로는 진리를 아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어떻게 아는 거야? 영으로.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기가 이제 하늘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만유. 여기는 이 세상은 만물.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구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지으셨다. 근데 왜 지으셨냐?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려고. 근데 이 오셔서 하실 이야기를 오기 전에 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아까 어디 만지기지? 코끼리 다리 만지기, 코끼리 코 만지기, 코끼리 뿔 만지기, 코끼리 꼬랑지 만지기, 코끼리 벽을 만지기, 이런 거야. 이게 어디 나오냐? 목사님, 어떻게 구약 성경을 코끼리랑 얘기해요? 이 성경에 나온다. 우리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히브리서 1장에 보면, 1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 거기 옛적에라고 나오죠.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이야기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사건, 성전, 제사, 제물, 의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유하여 주신 모든 메시지들이 다 부분적인 것이다. 부분적으로 알게 하고, 부분적으로 깨닫게 하고, 부분적으로 보게 하던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그 하나님이 2절, 이 모든 날 언제? 마지막에 누구로 말씀하셨어?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뭐라고? 지으셨다. 예전에는 그냥 여호와가 지은 줄 알았는데, 여호와는 이미 지어진 곳에 있는 것을 채운 자고, 이 모든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은 누구이고? 예수이시다.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주방장을 고용하니까 주방장이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음식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청직이니까. 그 주방장엔 또 보조가 있는데 주방장 보조가 냉장고를 열고 막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 허락을 받아야 돼? 주방장 허락을 받아야. 주방장 보조는 주방장의 보조 역할만 하는 거지, 주방장 보조가 주방장의 권한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야. 이게 그렇게 일어난 사건이야. 이 하늘의 청지기로 누구를 세웠는데, 모든 신들의 나라에 그분이 오셔서 만유의 후사로 좌정하시기 전에 언 사건이 있었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 해. 이걸 영적 전쟁이라 해. 이걸 하나님의 질서를 대적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다 해. 보조가 너만 청직이냐? 나도 한번 너 비길이라. 이게 성경에 나온다 해. 그래서 쫓겨 내려왔어요. 우리 한번 쫓겨 내려왔어요. 히브리서 놔두고. 자, 유다서 1장을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뭐라 그랬죠?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게 여기다 영원한 결박이 뭐냐면, 나와라, 나오지 마라.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성령이 성신이다 뭐 이렇게.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 그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한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신은 원어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람. 근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셨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야? 이건 뭐야? 천사들이 결박으로 이렇게 언제까지? 심판 때까지 가둬놨다. 그래서 여기는 이 만물을 영계라고 그러고, 영계. 여기를 뭐라고? 물질계. 물질계는 다른 말로 자연계라고 그래요. 자연의 법이. 그래서 이 물질계 안에 또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하냐? 이 세상에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마귀를 여기다 가둬뒀어. 심판 때까지 가둬뒀어. 마귀를 가둬둔 마귀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여기를 뭐라고 말하냐? 음부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음부라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세상을 뭐라 그러냐? 여기를 세상이라고 부르고 우주라고 부른다. 우주. 여기를 우주, 스페이스. 이렇게 세상적인, 과학적인 자연의 이야기를 하지만 영적인 이야기로 들어오면 이 세상을 뭐라고 말한다고? 음부라고 말한다. 이 안에 갇혀있는 영적인 공간. 그러면 음부라는 이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비로소 예수 이야기가 전개되어 나가는 것이다.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고 수면, 운물 아랫물로 수면에 운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 영원한 결박으로 가둬놓으셔서 여기에 갇혀있는 자의 존재가 활동하는 그 영적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음부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존재를 심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여기다가 하늘의 모형을 뒀다. 그 모형이 에덴이다. 에덴은 이 세상 속에 있는 유일하게 인간이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이곳에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결실의 강이 흐르고 부여의 강이 흐르고 능력의 강이 흘러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 영적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 누릴 수 있는 영적 생명이라 해요. 그런데 마귀가 여기서 타락하고 쫓겨나는 그 원리를 여기서도 그대로 이 음부에서 마귀가 영적 활동을, 영적 공간 안에 들어온 자의 영적 활동을 방해하기 시작했는데 그대로 재현했다. 여기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첫째, 십계명이 바로 유일신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아니야. 2번이 유일신을 부정하니까 바로 뭐가 되지? 우상이 되지. 우상. 하나님 우상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 그러면서 하나님의 안식을 안식 파괴. 요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10계명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게 어디서 일어났냐? 여기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서 내가 너와 이 청지기인 모든 신들의 최고인 주방장, 모든 다스리는 청지기, 그가 때를 따라 다 먹이고 이렇게 입히고 이렇게 잘해서 이제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품속에 계시던 그분이 만유의 후사가 돼서 들어오셔서 일을 잘한 자에게 잘하였다 하고 너는 10거울의 권세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이제 하시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를 비기리라고 한 사건이 일어났다. 영적 반역이 일어난다. 질서를 파괴함으로 이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반역한 자를 여기다가 가뒀다. 그러면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기서 반역한 놈을 여기서 끝장내시지 왜 여기다 가뒀다가 여기서 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또 하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왜 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왜 그 마귀를 심판하려고 그러냐. 여기서의 타락과 여기서의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하늘나라는 영계라.
여기서의 타락은 의지의 타락이야. 의지. 마치 윈도우 쇼핑을 간 사람이 윈도우에서 야 이쁘다, 참 좋다, 저거 귀하다, 비싸다 라고 했는데 그가 마음속에 저거 훔칠까? 그것을 심판할 수는 없다. 유리를 깨거나 물건을 훔친 결과가 있어야지만 심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의지가 타락한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가 불의가 드러날 때까지를 여기다 가둬놓으신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에서는 뭐가 타락한 거고? 의지가, 내가 너와 비길이라, 의지가 타락한 거고, 여기서는 이 땅에 오신 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가 의야, 하나님의 의야,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의도야, 하나님의 법이야, 예수가 진리야, 예수가 생명이야, 예수가 영광이야, 예수가 빛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를 죽이고 나서 뭐냐면 이겼다! 예수를 죽였다라고 자기가 다 이 세상의 임금인 것이 이제 드러났다라고 할 때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마귀를 가리켜 너는 이 땅에 오신 의로운 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발뒤꿈치에서 상한 그 피가 너의 머리를 뭐하리라? 심판하리라. 부수리라. 완전히 깨트려 버리리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쏟아진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예수의 피가 쏟아지면서 이 예언되어진 이 안에서 여호와를 통하여 전해온 32,5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고 피로 다 이루어졌다 하시고 예수가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분만이 유일하게 레저렉션,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드러내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야. 그 부활이 복음이야. 부활이 생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 그 부활을 드러내는 순간에 마귀의 불의가 드러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를 심판하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는 뭐라고? 인간을 심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났다. 그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의다. 진리다. 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남으로 이 세상의 불의한 자 마귀를 심판하고 그분이 흘린 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그분이 흘린 피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야. 하나는 대속하고 하나는 속죄한다. 그분의 피가 대속한 건 뭐냐? 이렇게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서 마귀에게 끌려가던 죄와 사망 안에 있던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이 예수의 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핏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걸 대속이라고 말한다. 죄인이 치를 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다 치르셨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속. 값을 치렀다. 이제는 값을 지불했으니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다. 그런데 속죄라고 하는 말은 뭐다? 그 값은 비싸다. 매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매길 수 없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속죄함 주 예수 그다음에 뭐지? 내 죄를 속했네 할렐. 그 속죄가 은혜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속죄함.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들이 어디까지 갔냐? 지금 인간들은 사람들이 사람을 만드는 시대가 왔잖아요. 근데 뭘 못 만들어? 사람이 신이니까
사람은 다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0장 42절에도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어떤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신적 존재가 되어야 신을 품을 수 있는 거야. 신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야.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무슨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그래서 내가 뭐다? 참 하나님이다. 참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뭐가 되어야 된다? 신이 돼. 인간이 신이 되어야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계획을 진행해 나가는데, 보이지 않는 영계를 지으시고,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는데, 이 과학자들이 숫자로다가 이 세상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250만 년 전에 이루어졌다. 250만 년 전에 이 보이는 물질계가 이 만물의 역사를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250만 년 전에 탄소 동위 원소로 해서 숫자로 분석을 보니까 이게 역사가 250만 년이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이다. 이마고 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뭐다? 모양이다. 모양.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냐?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이제 아직 히브리서 1장 안 봤어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어디에? 영혼에 비추기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예수가 하나님의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심판주이신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이야. 영광에. 근데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자, 이제 또 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니까, 2장 6절에 보니까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뭐다?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되냐?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야.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더 봐. 히브리서 1장. 이제 히브리서 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장. 그는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뭐야? 광채요. 본체의 뭐다? 본체의 형상이야. 이제는 네 번째는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참이라네. 본체의 형상이야. 이건 참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 본체의 뭐다? 모양이야, 인간이. 그런데,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 품 속에 계시다가, 잘 보세요. 이제 그림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속에 뭐로 계시더니,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아버지 품 속에 만유의 후사가 되어 오시려고 하시기 전에, 이 품 속에 오시기 전에, 종의 형체, 하나님이 지으신 신들 중에 종이 누구냐면 천사야. 천사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종의 형체가 아니라 천사보다도 더 낮은, 더 조금 못한 천사가 누구냐? 천사. 여기냐면
여기 4절에, 히브리서 1장 4절에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셨니. 그러니까 천사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아버지라고 한 적이 없다. 종이다, 종. 부리는 종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여호와건 엘로힘이건 엘샤다이건 모든 천사는 가브리엘이건 미가엘이건 다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냐 아니뇨 그랬다. 그러면서 6절에 또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무엇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무엇으로 그러니까 바람과 불꽃이 여보세요 저를 보세요. 바람으로 사용하는 것은 선한 천사, 불꽃으로 사용하는 천사는 이렇게 심판하는 천사, 공무원들 중에도 이렇게 구제를 돕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경찰, 검찰 막 이렇게 불꽃으로 쓰는 거야. 막 장례식장에 화장장 불 태우는 이렇게 같은 공무원이지만 어떤 공무원은 청소부, 요새는 청소부가 박사학위 청소부도 많대. 그리고 그 경쟁률이 23대 1, 어떤 데는 750대 1도 된대.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신의 직장이 청소부래. 왜 그러냐니까 아침에 가서 오후 몇 시면 퇴근? 3시면 다 퇴근하고 나머지 다음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그걸 다 받을 수 있대. 잘 하면 연금도 나오고 다 한다. 신의 직장이에요. 나 그 말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이 맞춰질 때까지 끝까지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무릎을 아하 하고 우리 매번 무릎을 치지만 딱 무릎을 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대학 대학원에서 박사 캔디들을 가르칠 때 그때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에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끝나고 나면 다 기립해서 한 40여 명이 매주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니까 빠지지 않고 열심히들 참석해갖고 끝나고 나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흡족하죠. 기쁘죠. 그리고 감사하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은 이건 아주 쉬운 초보의 이야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을 또 읽어, 이거는. 또 읽어. 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사? 지각을 주셔,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예수는 누구다? 참 하나님이시요 아바와 하나이시니 그분도 영생을 주신다.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다?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누가 알게 해주셨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을 알게 해주셨다.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리고 그분의 파워,
그 파워를 주시고 끝없이 생각나게 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생각나게 하신다. 예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게 하면서 그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성령은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일을 보존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다. 자, 250만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 진리는 오직 예수만이 진리예요. 학자들이 인간을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 인간 복제를 해내는 인간 과학자들의 그 과학의 한계가 어디까지 왔냐? 이 세상이 시작되는 걸 숫자로다가 발견해냈다. 250만 년 전에. 그리고 사람이 지음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종류, 뭐 크로만 용인, 뭐 데안데르스타스 용인, 뭐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것이 언제냐? 이것이 70만 년, 70만 년 전에 인류가 이 땅에 번성했다. 근데 성경은 창세기에 뭐라 하냐면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라고? 다스리라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막 한 70만 년 전에 이 땅에 이미 인류가 막 번성했다. 그걸 이제 학자들이 막 각 지역에서 발견한 뼈다구를 가지고 그 용인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다. 막 뭐 직립하는 뼈로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하고 70만 년 전에 있다가 또 성경을 보니까 이게 뭐라고 하냐면 때 성경에 예수님은 아직 내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때다. 때가 왔으니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는 어느 때인가 이게 지금으로부터 8,000년 전에 6,000년에서 8,000년 전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나오기 시작했다야. 이게 아담의 이야기, 노아의 홍수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이야기가 6,000년에서 8,000년 전의 이야기라. 이제 성경 이해가 조금씩 전개되어 나가죠. 이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장, 그 창세기 1장에는 이 70만 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다가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를 불러내어 그리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리빙 소울 하나님의 말씀과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는 자를 에덴에다가 두면서 이제 내 말 들어라, 내 말 따라라, 내 말에 순종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아담을 혼자 있는 것이 옳지 않으니 하고 잠재우고 갈비를 취하여 하늘에 있던 영을 하나 두었다. 근데 하늘에 있던 영, 이거 왜냐? 이 세상에는 다 물질로 지음받은 거야. 이 세상에는 다 물질로. 근데 영은 어디서 지음받은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영을 하나를 듣겠다. 이게 말라기서 2장 15절에 말라기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은 영들이 여기 있는데 한 영을 택해서 예수님이 오실 길로 이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어찌하여 한 영을 따로 하나를 왜 지었냐? 이는 경건하신 자손 누구?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오는 방법은 안다 모른다. 어떻게 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씀대로 어떤 여인, 그 여인이 처녀인지 아줌마인지 어떤 할머니인지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르니까 어려서 취한 네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진짜 마지막에 때가 되어 누가 오시는데 요셉과 정언 어려서 취한 정언한 그 아내를 업신여기지 말라.
근데 요셉이 가만히 끊어서 율법에다가 내던져 마리아를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다시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요셉아, 네 안에 데려오기를 거절하지 마라. 가면 죽는다. 율법이 죽인다. 죽으면 누가 못 온다. 하나님의 때가 끊어진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이 이야기. 그때 250만 년 얘기를 하셨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250만 년 전부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을 지은 것이 70만 년 전이고 이제 비로소 하나님 오실 때가 임박해서 이제 비로소 아담을 불러 여기까지 온 거다. 예수가 이제 오실 거다.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응하는 결정적인 마지막 때에 왔다. 그런데 너가 이걸 거절하면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 막힌다. 내 안에 내려오기를, 마리아 내려오기를 수용하라.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요셉이 아내를 받아들이고 나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냐? 따라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시냐?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하고 수면 위에서 자연법을 따라 살고 있는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뭘로 사냐? 정욕으로 사는 거야. 정욕. 뭐로 산다고? 이게 정욕이야. 감정, 성격, 성질, 성품. 이게 다 뭐야? 정욕이야. 이게 자연의 법.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헌법으로 통제하고 미국은 미국의 연방 헌법으로 통제, 각 나라 주마다 주의 법이 있지만 연방의 법으로 통제하니까 거대한 미국이라는 50개 2개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야. 그러나 각각 사람들의 생각이 같아 달라. 다 달라. 사람들의 언어가 같아 달라. 다 달라. 행동이 같아 달라. 근데 그 통제하고 관리하니까 유지해 나가는 거지. 사실은 가만히 놔두면 다 뭐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깊어 다 절망적 상황에 살고 있는 게 인간이라야. 누가 없으면,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야. 너희가 갖고 있는 부귀, 영화, 권세, 권력, 네가 갖고 있는 세상의 모든 부여, 그거 예수가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나무와 가지에서 끊어진 거는 좀 있으면 말라버린 건 모아서 불에 사르고 태워지고 다 소멸되면 끝이다. 그래서 자, 이제 여기 봐요. 자, 250만 년 전에 이렇게 이 세상이 지음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70만 년 전에 모양이 지음받아서 각지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뼈를 찾아내, 아프리카에 있는 뼈, 뭐 유럽에 있는 뼈, 아시아에 있는 뼈를 가지고 뭐 과학적 증거로 이제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다윈의 진화론이 우리가 막 다윈의 진화론은 그 마귀새끼가 주는 거라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은 진화한다. 그러니까 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만났어. 근데 만나서 태어났는데 이게 동양 사람인지 백인인지 뭐 이게 잘 모를 정도로 새로운 종이 나온다. 또 그 종이 또 다음 치기, 또 다음의 종자가 또 이렇게 또 만나. 그러면 또 다른 종이 나온다. 자꾸. 아시아에 있는 식물이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난초가 한국에 오니까 어떻게 변한다. 그 새로운 종이 나온다. 이렇게 세상에 있던 서양에 있던 어떤 짐승이 한국에 와서 막 하천을 막 생태계를 막 파괴한다. 새로운 종으로 나온다. 자꾸 이렇게 세상은 진화하고 변화하고 바뀌고 달라지고 이렇게 막 그런 종의 변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따라합시다. 결국은 죽는다.
여러분, 이 성경의 이 이야기도 뭐냐면, 이 창세기의 이야기가 뭐냐면, 죽는다는 거야. 흙은 흙. 창세기 3장 19절에 흙은, 여기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은 결국은 어디로 간다? 흙으로 가는 거야. 인간도 흙으로 가는 거야. 모든 만물은 다 봄이 되면 겨울에 죽는 거야. 다 왔다가 가는 거야. 종은 끝나는 거야. 그런데 뭐가 있냐? 씨가 있는 거야. 뭐가 있어? 씨가 있어서 봄에 심으면 또 싹이 나다가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뭐야? 열매를 맺다가 겨울이 되면 죽는 거야. 또 씨를 남겨서 또 봄이 되면 태어나고. 이게 일반 식물은 1년종이지만 사람은 한 8, 90년, 100년간. 그래서 사람도 뭘 남기는 거야? 씨를 남기는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 딸을 원해? 아들을 원해? 딸을 원해? 아들을 원해? 그래서 아들 낳았다 그러면 막 좋아하잖아. 요새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뀌어서 뭐가 나면 좋아해? 딸을 낳으면, 딸. 예, 옛날에는 딸만 나니까 누구 날 때까지? 아들 날 때까지 계속 시도하다가 막 12명도 한 타스를 낳았어, 한 타스 막. 맨 마지막에 아들을 낳으니까 그 아들이 그냥 버릇이 없어갖고, 아유, 예전에 우리 일원동에 우리 교회에서 바자회를 했어요. 그래갖고 바자회 해갖고, 그 밤새도록 그날, 이틀 동안을 그냥 데코레이션을 했어요. 막 입구에다가 써서 붙이고 막 그랬는데, 바자회하는 날 낮에 목사님 그래. 우리가 며칠 동안 밤새서 만든 이 데코레이션 한 걸 어떤 아이 하나가 다 때려 부셨어요. 다 찢어버리고 뭐 포스터고 종이고 뭐 이런 안내고 뭐 다 아주 박살을 내놨어 막. 그래서 내가 가서 너 일로 와 이러면 시계. 그러고 막 야단을 쳤더니 그 엄마가 와갖고 왜 우리 아이 기죽여요? 그러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변산시켰어. 좋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자기 아들 기를 죽이고 왜 야단치냐 이거야.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변상할 수 있겠어요? 변상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대로 해놓으세요. 아니 그 아줌마 아주 그냥 박살났지 그냥. 그 말을 당신이 했으니까, 증인들이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놓으세요. 어떻게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아이는 야단칠 때 야단 쳐야 합니다. 성경에도 어린아이에게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래. 애 기만 살려놓고 와서 그냥 우리가 그때 6명, 7명이 꾸며놓은 그 수고를 이놈은 20, 30분 만에 다 깨트려버린 거야 그냥. 아이고 참말로.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죽는 거야. 이 창세기 5장에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존재들이 태어났는데 그들도 죽으니라. 심지어 무두셀라는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아도 결국은 뭐다? 죽으니라. 아담도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으니라. 다 결국은 인간은 죽는. 지금은 이제 100년 가까이 살지만 인간도 뭐다? 죽는다. 죽으면서 뭐를 남긴다? 종자를, 씨를 남긴다. 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뭐야? 이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있고 수면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야? 깜깜해. 따라합시다. 어둠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뭐라고 말하냐면 빛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지났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네. 그러잖아. 근데 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물속에 있으니까 깜깜해. 깜깜한데 환해지면 그날이 하루야. 그래서 어둠이 오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항상 이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아무리 어두워도 뭐가 온다? 아침이 온다. 아무리 아무리 흑암이어도 누가 오면, 하나님이 오시면 영광이다. 빛이다. 생명이다. 이 세상에 아무리 절망이어도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이 하루요, 그날이 생명이요, 그날이 구원이요, 그날이 영생이다. 그래서
세상의 과학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지만 성경은 원래 이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다. 어둠이 돼도 빛이 임하면 그날은 하루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70만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얼마든지 생산하라의 생산. 왜? 누가? 하나님이 발견하는 자가 나올 때까지. 왜? 누가 오실 때까지? 예수가 품을 수 있는, 예수가 통로로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발견된 한 사람, 그가 아담이다. 근데 아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사람이란 말이라. 그 사람이란 말은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란 말인데, 사람이란 말은 사름이란 말이야. 사름. 다른 말로 말하면 삶이란 말인데, 이 말의 근거는 뭐냐? 흙이란 흙. 그래서 아담 이러지만 아담아라고, 히브리 원어에 아담아, 흙덩어리야. 흙덩어리를 뭐라고 불렀다고? 아담이 뭐라고? 사람이 흙인데 산다. 그런데 어떻게 사냐? 리빙솔이라, 리빙솔. 리빙솔이라, 리빙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가진, 이게 선한 양심을, 리빙솔이 뭐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면 반응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선한 양심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침례받고 나서 우리가 살았다. 영이 사는 게 아니라 뭐가 살았다? 뭐가 살았다? 선한 양심. 이게 혼이야, 혼. 선한 양심이 다시 살았다. 뭐는 장사 지내고, 선한 양심의 반대가 뭐요? 악한 양심은 장사 지내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선한 양심에다 뭘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한 양심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악한 양심을 집어넣은 게 죄라. 그러니까 선한 양심으로만 살아야 되는데 악한 양심이 함께 있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아는 자가 되게 한 이것이 뭐다? 죄다. 그 죄값은 사망이고,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수면이 있는데, 하나님이 한 민족, 스몰 그룹, 아주 열방 중에 가장 힘없고 연약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은 가장 미련한 한 종족을 찾았다. 그 미련한 자를 택했는데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 미련한 자를 통하여 지혜롭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누군가를 찾았더니 이게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의 반달형의 아시아가 강하면 쳐들어갈 때 거쳐가는 곳이 이 이스라엘이요. 유럽이 강해서 아프리카나 지경을 넓히려고 내려오다가 걸치는 곳이 이스라엘이요. 아프리카에서 힘이 강해가지고 위를 치고 올라가다가 걸쳐지는 곳이 이스라엘. 가장 세상에서 약한 민족이 누구인가?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장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는데, 그러면서 이 택하신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시는데 누구냐? 유다를 통하여 오시려고 하는데, 유다에서도 누구냐? 유다의 아버지가 누구요? 야곱이야? 맞아? 야곱이야. 야곱에게서도 누구? 유다에게서 예수가 오시려고 하셨다. 그런데 예수는 이렇게 보이는 가지도 우리가 이제 가지 얘기했잖아요.
가지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가지야. 그거는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기업을 이어받으면서 솔로몬 데리고 가면서 나온 것이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세에게서는 뿌리야. 아브라함과 이세에서는 뿌리인데 그 이세의 자손으로는 다윗의 큰아들 나단을 경유하여 뿌리로 나온 게 마지막에 누구다? 마리아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는 이다. 창세기 여인의 뭐라고? 여인의 후손. 근데 이 여인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에 누구를 향하여 이 말씀하시죠? 누구에게? 하와가 누구냐? 하와가 여인의 후손. 하와라는 말은 뭐냐? 아담이라는 말은 사람, 삶, 리빙 소리라고 하는 말이야.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그 생명이 스피리추얼이 아니라 리빙 소울, 살아있는 인격, 살아있는 혼, 선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에 상반하는 이런 뜻으로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를 쓴 것인데, 번역하는 자들이 이거를 영이래, 아담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니까 영이라고 말하니까 하와가 감추어져 버린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아담이 하와를 부리죠. 창세기 3장 아담이 하와를 부르죠. 창세기 3장 23절을 보면,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겠냐? 20절이구나.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뭐라고 이름하였으니?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뭐라 그랬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여기 21절에도 이게 모형이야. 피가 보여요. 가죽옷을 입히면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뭘 지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피가 거기에 묻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피 소리가 피가 보이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와라고 하는 이 말이 생명이야. 산자의 어미. 그 산자가 누구야? 예수야. 그리고 성경 보면 생명이야. 그 각주에 보면 하와는 생명이라. 근데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야. 이게 비록 스피릿, 영이야. 이 하와가 비로소 뭐가 됐다? 영이야.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리빙 솔과 선한 양심, 이 혼과 하와의 영이 하나가 되어 한 몸, 영혼이 되라. 그 영혼이 된 다음부터 영혼을 가진 자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창세기 5장에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족보는 안 나오지. 그건 각혼이니까. 자, 지금 여러분, 제가 지금 자꾸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그러게. 아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아버지 품속에서 이렇게 세상을 거쳐 하늘로 들어갔다가 다시 오셨다가 다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계시던, 여기 봐요. 여기 봐.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가 구약이야. 오신 게 신약이야. 오셔서 피 흘리시고 구세주, 예수님 부활하시고 심판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셔서 좌정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거야.
성령을 보내시고 나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을 보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걸 재림주. 그 재림한 다음에 믿는 자들을 하늘나라에는 아무나 못 가는 거야. 내가 영접한 자들만 간다. 땅에서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고 하늘에서는 내가 영접한 자들만 간다. 누가? 성령으로 보증받은 자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완전히 온전히 영적인 자들만 내가 데리고 다시 간다. 이게 부활과 휴거라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고 하신 계획을 갖고 계시다. 자, 다시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 잘 읽으세요. 제가 언젠가 요한복음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뭘 풀어주는 사람이라고요? 히브리서를 풀어주는 사람. 히브리서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을 풀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와 요한복음은 왜냐? 이건 영적인 책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뭐하게?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뭐라고?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누구와? 예수의 하셨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맛보죠? 죽음을 맛보시려고 천사가 종인데 하나님이 천사 종의 형체라 그랬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종보다도 더 못한 종. 천사보다 조금 더 못한 게 누구야? 사람이야. 천사는 시공간을 초월해, 안 초월해? 초월하지. 천사는 이거 봐요. 천사는 시공을 초월하지. 그런데 천사보다 못한 종 누구야? 사람이야. 사람은 벽을 뚫어 못 뚫어? 벽이 있어. 벽이 있는 자가 사람이야. 그래서 천사보다 더 못한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예수를 보니 왜 그랬는가? 예수가 죽음을 맛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브로드 스토리가 나온다. 하나님이 모시려고 피우시려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졌는데 종은 천사야. 천사의 모습도 아니라 천사보다 더 못한 누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이유가 뭐다? 뭘 흘리시려고? 죽음을 맛보려고. 다시 말하면 뭘 흘리시려고? 피를 흘리시려고.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어떤 생명이냐? 이터널 라이프야.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야. 하나님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한 게 뭐야? 나는 피다. 나는 빛이다 한 게 뭐야? 영광은 생명에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하와에게 왔어요. 하와. 그리고 예수가 누구냐? 하와는 산자의 어미라. 산자의 어미.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공생애의 시작의 언어가 여자여야.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다 이루시고 그 십자가 밑에 예수님이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죽음을 맛보려 하시기 전에 마지막 언어야. 그게 뭐라냐면 여자여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이제 네 어머니다 모셔라.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요 할 때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여자요라는 말이 그 여자를 말한 거야. 그 여자. 누구야? 하와를 말한 거야. 하와.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바로 이 하와를 경유하여 하나님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마귀가 개입하여 이루어진 사건이 이게 6,000년 가까이 흘러가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대로 하나님의 일이 즉각 이루어질 텐데 이 음부 안에 있는 세상 임금, 다시 말하면 하와가 영적 존재가 되는 순간에 이 영적 타락을 시켰다. 자기와 같이. 우리가 죄란 뭐냐? 영이 타락한 것이고 뭐가 죽은 것이다? 혼이 죽은 것이 죄다 그랬죠. 아까 죄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지? 죄라고 하는 것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가 악한 양심을 함께 가져 선악을 구분하는 이것이 죄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는 성경을 보면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성이 있다. 네 안에 본성이 있다. 근데 너 본성을 다스려라. 그런데 이미 죄에 팔려간 자가 자기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고 기품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그냥 서서 저 사람 참 선해, 저 사람 참 착하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가만 놔둬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자꾸 건드리면 점점 어떻게 돼? 점점 악해지는 거야.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 좀 선해. 저런 사람 착해. 그러지만 그냥 놔두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지. 자꾸 건드리면 나중에 뭐가 발동해? 뭐가 나온다. 그게 정욕이라. 인간은 이 안에 본성이 있다. 본성. 죄의 본성은 다 잠재되어 있는데 다스리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 성령만이 죄를 다스린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죄 문제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자, 이제 산자의 어미 하와를 통하여 예수가 오시려고 하시는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영적 존재가 생기니까 건드리죠. 아담이 혼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가 안 건드려. 혼적 존재니까 안 건드려. 근데 하와가 생기고 영혼을 가진 자가 되니까 마귀가 아담을 건드려, 하와를 건드려. 마귀가 아담 건드려, 하와 건드려. 영을 건드려, 영. 선악과를 먹게 하와를 영을 건드려, 영. 근데 영을 건드려서 영이 타락하니까 혼이 영에게 들어가서 영은 망한, 이걸 죄라고 그랬다. 자, 그래서 하와로부터 계속 이제 이렇게 자녀들이 하와를 통하여 마지막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일이냐? 따라합시다. 성경 봐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15절부터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제 이건 마귀에게 한 거예요. 여자에게 말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뭐라고?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라고? 다스릴 것이다. 여기 뭐라냐면, 자, 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야. 하와에게 잉태의 뭐야? 잉태의, 여기 봐요. 잉태의 고통. 그 다음에 잉태의 고통. 그 다음에 해산의 수고야.
여러분, 이게 뭘까? 이 말씀, 아까 성경은 세상의 관점하고 다르다 그랬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인데 하나님의 의도에는 이 세상이 이미 흑암이야. 어두워. 그러나 빛이 오면 그날은 우리의 날이야. 그날은 생명의 날이고. 이렇게 성경은 보고 있다고 그랬죠? 자, 잉태하는 뭘 주고? 고통. 해산에 뭐고? 수고. 따릅시다. 잉태는 고통이다. 잉태는 인류의 역사다. 그러니까 이 잉태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의 온 인류의 역사야, 역사. 수고와 절망.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느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시집을 갔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남편이 죽었어. 자녀도 몇 명 낳냐면 6명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었어. 그럼 그다음부터 여자는 뭐 하는 거야? 아이들을 기르는 거야. 수고하고 애쓰고 기르는 거야. 누구 때문에? 남편의 씨인데 자기가 기르는 거야. 그때부터 뭐야? 그 잉태의 고통이 계속 이어가는 거야. 따라합시다.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이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에 있는 거야. 여자는 뭐야? 밭이야. 남자는 뭐야? 씨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충만하라, 생산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고 할 때 이 모든 것은 다 씨의 이야기야, 씨.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말씀은 뭐냐? 씨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고 씨의 이야기하면서 그 씨가 뭐다? 말씀이다. 말씀, 옥토가 뭐다? 말씀을 듣고 뭐다? 깨닫는 자다. 말씀은 뭐다? 생명이다. 말씀에는 뭐가 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다 라고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이제까지 가지 이야기 했잖아. 가지와 뿌리 이야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니까 하와를 통하여 누가 오시는데? 예수가 오시는데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씨라는 거야. 하나님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거야. 진리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냐? 바로 이 세상의 모형과 그림자를 경유하여 오시는데 남자는 씨요 여자는 밭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줌마를 가리켜 뭐래요? 아줌마는 씨가 아니야. 아기 씨야. 아기 아줌마, 아주머니, 애기주머니. 아줌마라는 말이야. 아줌마라는 말은 애기주머니야. 아기를 담을 주머니. 그래서 우리가 아가씨라고 부를 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아가를 담을 씨를 담을 방, 아가씨, 씨를 담을 이런 남자는 씨야. 김씨를 심으면 김씨, 박씨를 심으면 밭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도 농부의 이야기를 계속 하신 게 뭐냐면 내가 씨라는 거야. 내가 생명의 씨라는 거야. 내가 말씀이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을 심으면 하나님이 온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하와가 계속 씨를, 하와로부터 씨가 계속 뿌려져서 어디서? 마리아에서 따라합시다. 마리아는 잉태하는 고통이 없이 마리아에게서 해산이 이루어졌다. 마리아에게서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지고 예수가 오셨으니 예수는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와로부터 잉태와 고통, 잉태의 고통. 마리아에게서는 잉태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리아야, 너는 잉태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서 그 해산의 수고로 누가 온다? 예수가 온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야. 하와로부터는 잉태의 고통을 더하고 3장 16절에 이제부터 여자는 밭이야. 잉태의 고통.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족보 이야기에 보면 이 하와의 중간중간에 5명의 하와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하와의 이야기가 끊어지려고 할 때마다 하와의 역할, 씨의 밭의 역할,
처음에 룻이라고 하는 하와의 역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야? 그 다음에 라합, 기생 라합의 하와라고, 하와의 이 잉태의 고통이 끊어지려고 할 때 5명의 룻의 이야기가 나오고,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고, 밧세바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 그 하와가 마리아인데, 예수님이 여자요, 그 여자요, 하와를, 그 여자가 누구다? 하와요. 이제 다 이루었나이다 라고 하시고 공생애를 마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씨요, 그 하나님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밭에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오셨다. 정력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다. 그에게는 정력이 없이, 이 세상은 정력이지만 이 하늘은 정력이 없는 영광이, 진리가, 생명이 충만한 곳이다. 거기서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본체요,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이 성령으로 오셨다. 사람이 아니다. 제가 프랑스에 갔더니 어느 지역에 성당에 그 프랑스라는 나라도 전부 천주교예요. 어느 갔더니 여기가 마리아가 배 타고 온 곳이래. 마리아가 배 타고 왔는데 예수의 애들을 숨기려고 데리고 왔대. 4명이나 났대, 예수가. 거기 그림이 있어. 그 성당에요. 그 자기네들 그 천주교에 그 그림을 쫙 이스라엘 그 바닷가 거기서 예수의 아기들을 몰래 태우고 마리아가 막 배 타고 와갖고 난 거기서 도착하고 난 거기서 기념해서 성당을 세웠다. 4명이 있다. 근데 거기만이 아니라 또 보니까 다른 데도 또 그런 데가 또 있어. 막 서로 자기네가 예수의 아기들을 키운 곳이다. 거기는 제가 도착한 곳에 가봤는데, 야, 이 정도로 이 미신이 극을 이루고 있구나. 그걸 또 숭배하고 막 그런다. 여러분,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그 앞에 베드로라고 하는 동상이 있어요. 보셨어요? 목사님 가보셨어요, 로마에? 그 로마의 베드로 성당에 앞에 베드로라는 동상이 있어. 이게 베드로래. 그런데 그 발이요, 그 발바닥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만졌는지요. 반질반질해. 반질반질한데 이렇게 보니까 구멍이 뻥 뚫렸어. 동으로 만들었잖아, 구리로. 근데 사람들이 만지면서 뭐가 있겠어? 막 이거 만지고 하면 효염이 있다. 기도에 효염이 있다고 비비면서 만지. 얼마나 비볐는지 발등이 다 뻥 뚫렸어. 이야. 날카롭지가 않고요. 맨질맨질하게 구멍이 뚫렸어. 이야. 예수가 정력이 있어서 애를 낳는데 그 애가 4명이나 낳고 이걸 쓴 사람이 감리교 목사야. 영국에 있던 감리교 목사가 그런 책을 썼고, 그런 책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막 가르친다. 여러분, 우리 지금 누구 이야기하냐? 예수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정력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에 하와가 누구냐? 예수를 낳을 산자의 어미요. 그는 영이요. 영을 통하여 영이 오시는데 그는 밭이요. 그를 통하여 잉태하는 고통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 하와에게서는 해산의 수고로, 해산의 수고가 이루어질 때 그분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왜 예수가 참 하나님이며 왜 예수를 가리켜 영생이라고 말하는지, 예수가 왜 진리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진리를 알자 40번에 이걸 열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번엔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진리를 알리라. 2번만 시작. 나는 진리를 알리라. 나는 진리.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여.